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나가는 믿음의 축복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아멘. 그래서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2절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누가?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오실 메시아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지만은 특별히 그래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계보와 예수님의 탄생 과정 그리고 그 탄생 과정에 대해서 건강복음에서 다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그 가운데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오신 제사장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던 제장이 되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히브리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오늘 이제 7장 정도 되니까 히브리서의 중간쯤 되잖아요. 이쯤에서 우리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개관을 보고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장부터 볼까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부터 여러 부문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옛적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기 전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누구를 통해서 말씀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그 예언되어진 메시아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 아들은 어떤 분이냐?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자 그분의 아들이시고 본체시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3절은 간단한 말씀이지만 아주 굵직굵직한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관체시요 그 본체의 형제이신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런 말만 지은 바 되었으니 그 값은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그랬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구속 곧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 아니죠. 그분은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하늘의 영광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셨다 한 겁니다. 한 절 가운데 이런 것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말씀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봉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와 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바로 천사들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을 많은 사도들과 선자를 통해서 증거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뭐에 관한 말씀? 큰 구원에 관한 말씀. 큰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구원이 아니고 더 나가서 그 구속 고치의 삶을 얻은 사람들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우리 영혼이 주의 영광을 보는 그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더욱 삼가라는 건 떨며 두려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흘러 떠내려간다. 그 믿음에서 떨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떨며 두려움을 갖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그 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신 그분은 바로 우리의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3장이죠. 히브리서 3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신 분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믿는 도리의 뭐라고요? 사도이시기도 하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2절부터 시작.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할렐루야.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뭐로 충성했다고요? 사환으로 충성했고 우리 예수님은 뭐로?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으므로 우리는 그의 은혜와 사랑을 그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 영광의 보좌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 믿는 도리의 대상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되는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서 광야에서 멸망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라 하는 겁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설마하고 받고 농담으로 받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4장입니다.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뭐 괜찮다 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 아멘. 우리가 그의 안식에 그 영광에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시 미치지 못할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은 그 수가 다수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말씀하면 그런 수가 다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그 말씀으로 경고하면서 우리도 흘러 떠내릴까봐 두려워하고 아멘. 그래요. 그 약속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대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리고 왜 그것이 유대하지 못합니까?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않는다. 믿음이 화합지 않는 것은 바로 순종치 아니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듣기는 들어도 입으로는 주여 주야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약속을 받을 자이나 그 약속에 들어가지 못하지 자가 될까봐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2절입니다.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대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희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아멘. 언제부터 이루었다고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사건도 그렇고 가인과 아벨 사건도 그렇고 에녹에 관한 말씀도 그렇고 아멘. 그래요. 바로 노아와 그 8 식구에 관한 바로 물로 세상을 심판했었던 사건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관한 말씀도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까지 과정에서도 하신 그 모든 말씀도 또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완전케 하시고 완전하게 하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셔서 우리라면 그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은 언제부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 세상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그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이루신 이가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5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아멘. 5장 5절부터 볼까요?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까 더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체시지만은 마지막 때에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랑을 이루셨고 아멘. 그 구속의 사랑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이제 5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5장, 6장, 7장, 이렇게 8장, 9장까지 계속해서 지금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라 하시라도 반드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어요. 아멘. 생각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왕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멘?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것도 태어나자마자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가던 길 여정에 태어나서, 아멘, 말구에 누일 자리가 없어갖고 그 태어난 아기가 말구 위에 누이셨고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그런 목수의 아들로 순종함을 배우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랑과 선하신 역사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렇게 본을 보이신 것은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고 칭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가라. 우리를 향하신 대장이 되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도에 관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히브리서 6장에 기록된 말씀이고, 아멘. 그분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6장 1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완전한 데 나가는 믿음의,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자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어 누가 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데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17절부터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누구의 반차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멜기세덱은 난지도, 언제 난지도, 누구에게 난지도 어쩐지도 모르고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되어 누구를 위하여 들어갔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들어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들어가셨던 것은 저와 여러분을 들어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게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7장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오셔야 되는 것은 바로 레위를 통해서,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양이고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고 바로 의문의 증서에 쓴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으로는 그 스스로는 온전한 구속의 사랑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 그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제사장 되신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루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멜기세덱에서 하나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는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그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제사장이라. 아멘. 바로 이 멜기세덱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바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마지막 날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고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속 곧 제3을 얻게 하는 권세를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이 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다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분을 가신 길을 따라가면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아멘. 근데 말로만 하고 아무것도 보인 거 없고 이것이 소설인지 아니면 전설 따라 삼천인지 모르면은 그거 갖고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친히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린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고 자라가셔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아니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면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고 아멘.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음을 나타내시면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들을 우리 주 예수님은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십자가 상에서 다 이뤘도다라고 선언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세상 죄를 지고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은 축복을 이루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준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세상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을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레위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아멘. 야곱의 12아들 중 가운데 셋째 아들이 누구예요? 레위잖아요. 그 레위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후손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은 이미 그 전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11조를 받은 분이 누구예요?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모세의 율법은 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는 사건들을 바로 예법과 제사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일들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되어 그분을 통하여 구약에 말씀하신 그 제사법을 폐하시고 뭘 폐하시고? 제사법을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그 뜻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와 같이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잡아가지고 비둘기 잡아서 제사 드려요?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이 시간도 지금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 예수님 통하여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7장에 기록된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그 뒤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부터 볼까요?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받았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아멘. 이 말이 뭐예요?
바로 레이가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을 만날 때에 레이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죠. 아예 씨도 없었잖아요.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아들이 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없었던 그가 이제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 지파들이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아멘. 그래서 레위 지파들도 11조를 드린다 안 드린다? 드린다. 아멘. 왜요? 바로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11조 드리지만 목사님도 드려야 안 드려요? 드린다 하는 겁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레위에게 통해 제사국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가로 건너뛰어서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신 모든 것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실 메시아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형이고 예표의 말씀드리고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가두두신 것이지만은 오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 줄을 저는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할 때 풍성히 얻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2절입니다. 시작.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번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을 받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율법에 관한 것을 잘 우리가 구획해야 되는데 이 율법에 대한 것을 잘못 이해를 하다 보니까 율법은 폐하졌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은혜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율법의 변혁과 폐함에 대한 것은 바로 모세부터 주신 모든 말씀이 아니고 그 가운데 뭐에 가는 것? 제사법에 가는 것. 뭐에 가는 것? 제사법에 가는 것. 또 일부 먹는 음식에 관한 법이라든가 예수님이 사랑에 관한 법, 십계명 가운데서도 완전케 하신 율법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어요? 완전케 하러 오셨어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 볼까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간지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신령에 가는 자는 복이 있네 천국이 저희 것이며부터 시작해갖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신 후에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시고 아멘? 내가 율법을 폐하는 곳이라 뭐라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제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율법 폐했어요? 완전케 하셨어요? 완전케 하셨다는 것은 율법을 완전히 없앴다는 거예요? 거기다 더했다는 거예요? 더해서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를 입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과 지상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분의 말씀 안에서 완전한 생명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입니다.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일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폐한다 세운다.
우리가 믿는다고 다 율법을 없애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율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완전케 하신 율법을 더 굳게 세우고 그 말씀 안에서 생명할 때 풍성히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는 변혁된 율법에 가는 것은 뭐에 가는 것이다? 제사법에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레위 지파들이 통해서 세운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 7장입니다. 11절부터입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혁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율법이 변혁한 것이 뭘 말씀하는 거다? 바로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말씀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아멘. 14절 시작.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지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아멘. 그리고 바로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원래 모세를 통해서 세운 율법에는 제사장은 누구라고요? 레위 지파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유다 집에서는 제사장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실 메시아가 가는 것을 유다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의 탄생 안에서도 레아가 유다를 낳고 그 유다에게 바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름을 유다라고 줬습니다. 아멘. 내가 이제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하면서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유다라고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아버지인 야곱이 마지막 죽으면서 자식들에게 축복하잖아요. 유언하잖아요. 그 축복할 때 유다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볼까요? 창세기 49장입니다. 1절 2절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 2절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 입은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의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아들 하나하나를 축복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줄로 믿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아멘. 누구의 찬송돼?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다시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바로 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수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아멘. 9절입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에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아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바로 사자는 밀림의 왕이잖아요. 바로 수사자와 암사자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10절 시작.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홀이 유다를 떠나지. 홀은 뭐예요? 바로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 홀입니다. 지팡이와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징하는 증표가 되는 것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누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후손을 통해서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일을 행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오셔서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믿음의 축복을 이룰 것이라고 이미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18절부터 25절까지는 바로 탄생의 과정, 경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인 줄로 믿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다윗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유다 지파의 후손이잖아요. 아멘.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17절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이관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관함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진행됐다고 말씀하고 18절부터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가 이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그 아들을 이미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세상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히브리서서 다시 오신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세상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다시 본문의 말씀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 직분이 변약한지 율법도 반드시 변약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단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가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굴 통해서 말씀하고 있냐?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시편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시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110편입니다. 다윗의 시시. 아멘. 볼까요?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그 옆에 누가 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아멘. 그 영광을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2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게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저 여러분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나이가 89세인데요. 저는 85세인데요. 뭐 86세인데요. 하지 말고 우리가 다 주님께 나올 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세우심을 입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4절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누가? 바로 여호와 우편에 계신 주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다시 증거하는 거다는 겁니다. 아멘. 5절입니다. 시작.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신 날에 열방을 쳐서 파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려고 여러 나라를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바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바로 초림 예수님은 멜기세덱을 반차를 쫓아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영원한 대상이 되신 분이시고, 다시 오실 주님은 바로 마지막 날에 공의로 심판하실 주님으로 오실 예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다시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 다시 히브리서 7장입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담가낸 계명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의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뭐에 관한 계명? 제사법에 관한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하다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다 온전히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멘. 그래서 가로 열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아멘. 바로 짐승의 피가 사람 피값을 대신하신다는 것은 온전할 수 있어요? 온전치 못해요? 온전치 못하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구속고 죄사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생명을 얻게 한다 하는 겁니다. 아멘. 다시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이 뭐예요? 바로 예수께서 지상 되시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이루신 메시아가 되신 것이 바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소망을 이루는 능력과 축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19절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치 못할지라 이게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장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장으로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그것을 아까 봤던 시편 110편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칭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22절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요. 네 지파를 쫓는 모든 제사장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한정되어 있죠. 인생이 70이고 강건한 80이고 120살까지 더 산다 한들, 그리고 밤에 한 경전같이 아침 이슬같이 잠시 있다 사라져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네 지파의 제사장들을 여럿을 세운 것은, 아멘? 그리고 그것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죽으면 또 새로 세워야 되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다시 예수가 와요? 아니면 오직 한 분이에요? 오직 한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직분도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받을 리가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천하에 구원 이름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준 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오직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하고는 참 진리요 생명 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안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먼저 휘장 안에 들어가고 장막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처소를 예비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아멘. 온전히 구하실 수 있다는 것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게 하신다는 것. 누가?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다시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다고요? 기도하고 계세요. 간구하고 계세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탐담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26절입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아멘. 이런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합당해요? 부족해요?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왜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분 거룩하고 악이 없으시되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아멘. 바로 죄를 알지도 못한 자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바로 하늘에는 새 하늘이 있죠. 우리가 거하는 이 우주 공간, 우리 지구 땅덩어리 대기권 안에 하늘이 있고 대기권 밖에 우주 공간이 있고. 아멘.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하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늘보다 높이 된 것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다 하는 겁니다. 27절 시작.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르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9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입니다. 11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안송아지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예수 그때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우리는 단번에 죽은 행실을 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축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분바되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감이 없었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그래요.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첫사랑이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라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는 어떤 분이라고요? 새 언약의 중보다. 아멘. 새 언약의 중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하는 겁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나 새 언약의 중보나 같은 뜻이다 하는 겁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그 일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 안에서 생명을 때 풍성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라.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나님 맹세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아들 예수가 저 여러분을 위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는 축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저버리지 말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 은혜 아래서 영원한 생명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